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오늘 김미애 자매님이 성경 공부학으로 되어 있는데 덕력 기념으로 기모행자가 나와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열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왕성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 앞에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아멘. 우리 교회 전통은 일단 낳기 시작하면 3명을 낳는 겁니다. 다 3명이죠. 저로부터 다 3명. 그래서 생산이 가능한 공장은 다 3명씩. 아멘을 해야 아들 낳고 또 한 번 딸을 낳고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다고 이정수 자매한테 이야기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유사랑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선교팀에서 한 사람 간증이나 특송이 있을 법한데요.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너무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 이야기를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럼으로 이번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선교 보고를 쭉 해나갈 것 같습니다. 선교팀장이 그렇게 해나갈 것 같고 차차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감정들을 접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역시 좀 유명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알아주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어디 교회 가다가 말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목사님 누굽니다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 압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계셨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좀 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굉장히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좀 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항상 어디를 가시더라도 예수님은 뉴스의 그런 어떤 주제가 되었고 뉴스거리가 되는 사람들의 이슈가 되는 그런 어떤 포스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역시 너희는 이 세상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는 즉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데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빛이 어떻게 될 때 등경 위에 서서 그 빛을 비추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오빠를 찾아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거기서 분명한 그런 어떤 변화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밤을 밝히는 것은 빛이지, 빛인 것처럼 이 시대는 철저한 어둠과 그런 칠흑 같은 밤 같은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런 때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등불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등불 같은 사람 되기를 우리는 모두 다 소망합니다. 근데 그 등불 같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속에서요. 너희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그렇게 3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세상에 있는 스타는 말입니다. 조명이 비추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명이 비춰져야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뭐 그런 액션을 이렇게 취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조명은 밖에서 비춰지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에서부터 그 네 안에 있는 빛이 침침하고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어떻게 등경 위에 두는 빛은 그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는 빛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속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있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지하에 어떤 그런 지하 방에다가 두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이 등불을 끌 때 쓰는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릇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불이 이렇게 꺼지게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그릇을 우리말로 하면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등불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면 그걸 어떤 컴컴한 지하방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다가 집어넣거나 그릇으로 덮은 거 아니고 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이 어둠이 깊으면 내 마음의 작은 빛도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 주변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나는 이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환경을 탓하고 어떤 내가 태어난 그런 어떤 상황들을 탓하면서 내가 빛을 받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인물이 되거나 또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움츠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않고 계속 밝아져야 그 네 빛이 계속 그 안에서 밝아지면은 사람들이 너를 들어서 등경 위에 두어서 비추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스타가 되려는 사람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그런 차이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늘 우리는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빛에 대해서 참 빛에 대해서 둔감하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신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언 4장 19절에는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세상은 어둠이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그런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빛이 될 만한 것들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장작불을 이렇게 피워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죠. 장작불을 피면 나방들이 막 이렇게 날아들어요. 나방들이 막 날아들어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작불 안으로 뜨거운 줄도 모르고 그 빛에 홀려가지고 들어가죠. 왜? 빛을 좋아하니까. 그 빛을 받을 때
굉장히 어떤 자기가 광채가나고 좋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뛰어듭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은 또 혹은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빛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잠언 22장 22절에 보니까 벼락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약의 눈이 어두워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갑자기 모든 것들을 바꿔서 내가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비천해지고 가난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25절에는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라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력한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몰려가지만 실상은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유력한 사람, 영혼까지 후회되지 않는 그런 유력한 사람으로서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들어서 자기 자체를 태워버리는, 그래서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밝힐 지도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 세상을 밝힐 지도자들을 주님 발견하시면은 누가요? 덩갱 위에 두는 자는 사람들이 두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그 덩갱 위에다가 높은 데를 둬서 비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유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어떤 그런 상경과 상황을 이렇게 조명시켜 줄 수 있는 그 뭔가를 찾아서 불나방처럼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간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알던 분이 정치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다가 어떤 병원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우울증이 온 겁니다.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말 굉장히 목사님 모든 것이 두렵고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을 봤어요.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래 됐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왜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적으로도 압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한계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삶이 위축이 되어서 신앙생활 자체도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유력한 사람으로 절대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는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인데 권력은 또 그런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력을 추구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또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저것을 가지면, 저 위치에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 나는 굉장히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는 착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력한 사람으로 절대로 만들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절대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절대의 권한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눈에 한꺼풀 뭐가 벗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힘을 이렇게 쏟게 됩니다. 제가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다 힘이 입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보고 알았어요.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 모든 힘이 입으로 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요, 자기의 존재 가치나 자기의 영향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나이 들면 그럴 줄도 모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힘이 들어서 우리한테 뭐 좀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잘 안 들으니까 더 센 말로 하는 거죠. 야, 빨리 움직여! 막 더 세어지는 거예요. 나도 나이 들면 나중에 그러려나. 아무튼 그런 존재같이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죽을 때까지 그건 절대로 포기해야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귀 기울여 그가 하는 이야기와 그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또
배려해주고 따라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안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그 내면의 빛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할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그 어머니가 해준 말이, 그 아내가 한 말이, 그리고 그 남편이,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한 말이 늘 새로워서 그 영향력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이렇게 말씀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어디에 지하실에 처박아 놓을 수 있는 빛이 아니고 그릇으로 덮어버리고 둘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횃불처럼 들고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내가 사용하고 싶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빛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빛이 말입니다. 더 이상 빛을 비출 수 없는 반딧불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 그 빛이 그렇게 처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빛은 도대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 우리 안에 이 빛은 어떻게 밝아지느냐는 것이죠. 딸 때부터 그렇게 마음의 빛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딱 서가지고 서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바로 서가지고 손가락을 들더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크더니 코끼리를 양다리 사이에 끼고서 철봉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성경보다 진짜 황당해요. 그렇게 날 때부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응애하고 울어야 되고 마리아의 젖꼭지를 깨물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커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안에서도 자체적인 그런 이 마음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이 무려 7년 동안이나 면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등을 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도의 길을 가려고, 도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임종전에 시였던 신은 내가 선난선녀를 속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진실한 고백입니다. 내 안에 참빛이 내 안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헤드라이트처럼 자동차 라이트처럼 쫙 비춰서 이렇게 비추는군요. 그래서 마음이 빛이 밝은 사람 눈을 보면 눈이 쫙 하고 광선이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이라는 것은요 비추는 눈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눈이 가려워져 있다. 즉 예수님께서 빛이신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면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고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등 위에 두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윤이가요 저한테 선물 사준다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서. 근데 요즘 우리 성윤이를 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안에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빛이. 근데 그 빛은 어디서 지가 아무리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악몽을 지금부터 100억을 번다고 생각해요. 벌 수 있겠죠. 그러나 100억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들어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런데 주님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눈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눈은 너희 몸의 빛이라는 겁니다. 왜 눈이 빛입니까? 눈으로부터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 안에 빛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모두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눈에는 덕지덕지 발라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 마음들은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현대인들의 눈은 이게 덕지덕지 발라져 있습니다. 난 이 덕지덕지라는 표현이 아주 리얼하게 제 마음속에 확 와서 부딪힙니다. 우리가 뭐 아이라인을 끊고 붓체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쌍꺼풀 수술을 하고 별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눈에 막 렌즈를 끼가지고 막 파란 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눈이 동자가 크게 보이도록 썩은 동태 눈깔들이 있어요. 어떤 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볼 수 없도록 그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뭐만 보이냐? 돈만 보입니다. 뭐만 보입니까? 호대가 멀쩡한 외모만 보입니다. 뭐만 보이냐면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익이 될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한순간 싹 거두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유럽 여행도 재밌겠고 다 좋겠습니다만은 거기 하면 뭐 화려한 어떤 그런 도시 건물이나 뭐 고대 건물이 다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빈들이에요. 특히 광야를 되게 좋아합니다. 광야에서 한 일주일만 있다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시내산을 2번 갔는데 그 시내산이 굉장히 매료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나무라고는 정말 몇 그루 되지도 않아요. 근데 민둥산인데 왜 하나님 모세를 거리로 부르셨을까? 하나님 모세를 그것을 부르시는 다른 눈이 해독시킬 게 없어요. 그냥 갈색 그리고 파란색 하늘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더 이상 그 눈을 해독시킬 덕지덕지 붙을 만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피라미드도 있고 황금 덩어리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나인강에 덕실거리는 어떤 그런 육식 동물들도 있고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영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미치도록 재밌게 해두든지 아니면 화려한 뭔가를 보여주든지 뭐 레이저 빔을 쏘든지 청년들 집회 가봐도요. 이게 지금 세상 그 락 콘서트를 온 것인지 청년 집회로 온 건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조명과 음악의 사운드가 끝내줍니다. 춤추기 딱 좋은 그런 사운드 음악입니다. 그래 안 하면 애들이 몰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런 것들은 다 쪄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청명한 눈을 가졌다면 골방에 홀로 앉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오는 것이냐면 내 안에 빛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밝아올 때 온 세상의 어둠이 그를 집어삼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결에도 스쳐가는 바람결에도 새벽에 나왔다가 힘이 들어서 졸리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교회 마당을 나서는 순간 주님이 내 마음을 한 자락 붙들어서 나를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해봤어야 알죠. 눈이 밝은 자는 주님을 찾고 찾는 자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환하게 밝아오는 은혜가 이 속에 타오르는 거죠. 예, 그러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성윤아,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면 선물 사줄 수 있어.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사람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유력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제일 먼저 일은 뭐냐면 눈을 안 보이게 만들어요. 네가 그게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지금. 그래서 눈이 캄캄하게 안 보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명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서 기도할 때 눈이 벗겨질 것이다. 사도행 14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어가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그리고 새로운 눈을 떴을 때 바울은 새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릴 때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도 눈이라고 덕지덕지 붙여왔던 그 모든 필터들, 색안경들 그리고 그 모든 선글라스들을 다 걷어버리고 맨눈으로 진리신 주님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내 안에 그 참빛이 고스란히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환하게 밝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니라 가려워진 눈이 있다는 거죠. 세상신이 너희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를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빛이 눈은 마음의 창이고 눈은 몸의 빛인데 그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신이 그걸 못 들어가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빛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설교가 너무 듣기 거북스럽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서 설교하시면요 더 리얼하게 설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막 잡아 뜯어버리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제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는데 너는 네 눈에다가 대들보를 눈에다가 대고 받고 행제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한다. 야, 네 눈이 어두우니까 네 마음에 있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리얼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참 가려운 눈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진리에 밝아진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진리에 밝아진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져 나가는 것처럼 벗겨져 나갈 때 내 안에 이 안에 빛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해지기 시작하면요 이전까지는 다 지옥이었고 이전까지는 다 나를 절망케 하는 그 환경이 내 마음의 빛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희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찬송가를 8,000편이나 작사를 했어요.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6개월 만에 이렇게 맹인이 됩니다. 눈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시를 얼마나 많이 써요.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안에도 20편이나 이 여자분이 작사한 곡이 쓰이고 있어요. 작사한 가사가. 그 중에 391편인가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그게 이분이 쓴 겁니다. 난 6개월 만에 눈이 장님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참 많은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째서 당신에게 보지 못하게 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는 장님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계속 덕지덕지 붙이고 사실 거예요. 이분은 눈이 감겨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무려 8,000편이나 많은 찬송 가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계속 한평생 다시 살아도 장님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뜨고 딱 떴을 때 나는 예수님을 천국에서 제일 먼저 볼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눈 뜨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못생긴 목사가 보입니까? 그건 다행입니다. 근데 갑자기 눈 뜨고 보니까 뭐 바닥이 보이고 옆이 보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눈앞에서 항상 우리에게 아른거리는 거, 내 눈앞에서 항상 알짱거리고 내 눈이 항상 거기에 끌려가는 거, 그게 예수입니까? 그게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사단이 준 것들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빛은 계속 침침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빛이 계속 침침해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심지어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호주 단기 선교팀을 갔다 온 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우리나라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진선의 집에 그 가스레인지가 노후돼가지고 갈아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레인지는 얼마 안 비싸요. 근데 그걸 설치해 주는데 50만 원이 든대요. 가스업자가 와서 20만 원 가져가고 그냥 이렇게 꽂아. 우린 다 할 수 있잖아. 조선간에 할 수 있잖아. 우리는 그냥. 전기업자가 와서 30만 원 가져가고 가스레인지 하나를 교체하는데 그렇게 든대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내가 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을 것도.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면 법이 걸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허가받은 자가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돈 딱 받아가서 간단하게 설치해주고 가는 겁니다. 돈이 너무 아까워서 가스레인지 샀다가 갖다 반납했대요. 반납하고 쓰던 거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여러분 못 살겠다, 다른 데를 가자 하는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빛이 밝아야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빛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세상이 다 어두워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면 세상이 다 어두워지는데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겠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규모형제 어머님이 와 계시는데 어제 뵈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정삼의 아이가 이렇게 고집세서 그런지 이렇게 날 때는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 봐 이랬는데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반듯하게 앉아서 딱 있는 거예요. 머리를 위로 두고 참 힘들잖아요. 근데 어머님 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걔가 미애가 되려고 그런가 보다. 이정삼이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바로 앉아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까지 오기가 수월하지 않은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시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근데 우리 안에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치르시는데 내가 받는 고통은 별거 아니야.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괜찮아, 견딜 수 있어, 넌 해낼 수 있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지난 월상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는데, 그래서 이 빛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용하시죠.
에스더서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여자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사람, 이 에스더가 이름이 별이라는 뜻이에요.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여인들이요, 에스더를 닮을지어다. 에스더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바사왕국의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다가 법으로 왕비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정해진 그때 이제 왕비가 된 여인이 이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에게 위기가 닥쳤죠. 자기의 외삼촌인 모르드게가 모함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민족이 이 바사왕국에서 멸절을 당하는 위기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음인 거예요. 그 전에 왕비가 개판을 쳤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이 남자를 어떻게 홀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3일간 금식을 명하고 자기도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쫄쫄 굶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러면 피부가 깨끗합니까? 이뻐집니까? 햄빈이가 거기에 아니라고 분명히 흔들었어요. 햄빈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이뻐 보일 수 없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오직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3일, 그 3일을 지난 다음에 왕 앞으로 슬쩍 하고 지나갔어요.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아니 저렇게 이쁜 여인이 내 왕비란 말이야? 그리고 금호를 딱 내밀어, 왕의 근위를 상징하는 호를 내밀어서 그랬더니 왕비가 나온 것이죠. 왕비에게 그럽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화장빨도 아니고 무슨 피부 미용실을 다닌 것도 아니고 머리를 아주 현란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십니까? 해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본 이 에스더에게 왕은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조행받아 아주 귀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만, 그 원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멸절시키려는 그가 모르드게를 달려가는 장대에 달리고, 에스더는 모든 것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사 왕국에서 공고한 지위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올려버린 겁니다. 여인의 미모 하나가 이렇게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의 매력은 외모의 매력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안에 채워진 빛이 왕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홀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홀려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빛으로 세상이 홀려져.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집에 갔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홀려지기는커녕 집에 있는 식구들이 홀려지기는커녕 암흑천지가 된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뭔가 덕지듯이 다른 것이 붙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으로 계속해서 채워져 들어가면 그 빛이 오늘 이 말씀의 이름과 같이 발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주변을 밝게 만드는 홀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입니다. 칙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어둠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빛을 밝히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밝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고 있을 때 에스더처럼 매력이 있는 절대 권력자를 홀릴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3대의 왕, 특히 다리오 왕 때는 정변이 일어나서 왕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영의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3대에 걸쳐서 그 왕조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영의정으로서 수상으로서 역할을 해내요. 마지막 때 다리오 왕 때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를 시기하던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이 두 명의 유력한 권력자가 특정한 기간 안에는 왕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정하게 왕을 꼬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고발해버리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신세가 되어서 며칠 동안 쫄쫄 공기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요. 늦게야 다리오 왕이 그것을 알고서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 마음을 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괜찮느냐고 물을 때 안심해라고 난 여기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그를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은 오히려 사자밥이 되어서 죽게 되는 신세가 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등경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세상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비하며 예언을 합니다. 묵시스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한 그 다니엘서의 말들은 아직도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신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가 주님 바라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이 밝은 빛이 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큰 왕국을 다스려가는 그런 놀라운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3대에 걸친 왕조를 섬기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또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덕지덕지 붙이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고정할 때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주님께로 고정한 그런 눈을 가진 자는 마음의 빛이 밝아짐으로 거룩한 영향력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빛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이 그 속에서 일어나요. 마음의 빛이 밝아지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행복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껴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삶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빛은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부터 우리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목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생활이 되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열면 지난주에 이해했던 것처럼 주여! 잠들기 전에 주여! 하는 이 단순한 기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그런 생활이 될 때 이 안에 많은 상처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빛이 제대로 비추면 이거는 상처가 아니라 보석이네.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 기회이네.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삶이 풍성한 열매로 자꾸 맺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씀해 드릴게요. 은혜가 되고 그리고 삶이 결단되어지는 분은 새벽 기도를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난 정말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제발 부탁입니다. 하루에 한 번 여러분의 눈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눈을 더 이상 현란하게 하기 전에 여러분의 눈을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에 놨던 성경책을 펼쳐서 한 절이라도 읽고 주님 이 말씀대로 제가 오늘 살랍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빛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바늘구멍 같은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근데 그 바늘구멍 같은 빛으로 들어온 그 빛 때문에 그 빛을 향해서 가다 보면 점점 그 빛이 커져서 온통 우리의 마음이 환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무슨 버쩍 들고 찬양하고 예배가 갈망되어지고 그리고 할렐루야 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도 일어나게 되고 내 삶을 총돌이켜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속에서 열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는 그것이 작은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가려진 눈을 보게 하소서. 더 이상 사단이 가려진 눈의 뒤에 숨어서 어리석은 것들을 탐하고 사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 됩니다. 너무나 오랜 역사 동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인류사 어떤 누구도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인 자 없습니다. 최고의 절대의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흩으시면 가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쓰고 피하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아버지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 안에 거룩한 영향력의 빛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모하게 하여 하루 중에 하루를 한 번을 내놓게 하여 주소서. 시간을 내놓게 하시옵시고 마음을 내놓게 하시옵시고 그래요 주목하여 주의 뜻을 따르는 주목하여 묵상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눈을 열어 일어날 때 새벽을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서 덩경 위에 있는 빛인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헌신을 하시고 예물을 드릴 때 조금 긴 듯 합니다만 선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선교 영상을 준비했는데 원래는 이게 우리 정수민 전사가 가서 특송했던 그 찬양을 핸드폰으로 녹음해 온 것을 틀려고 했는데 음질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헌신으로 정수민 전사의 생음악으로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불 좀 다 꺼주세요. 예. 여기도 다 꺼주시면 다 꺼주세요. 예. 요것도 꺼주십시오. 예. 틀어주십시오. 그